우리 옆 사람 바라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우리 2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밝게 웃으면서 얼굴을 맞추며 찬양을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표현을 외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를 보셨나요? 작년 9월에 개봉한 영화이죠. 배우 이병헌과 손예진 주연의 작품으로 영화 제목 그대로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구석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갑자기 해고를 당합니다. 재취업의 문이 꽉 막힌 막다른 길 코너에서 몰리게 됩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 영화는 어쩔 수가 없다는 핑계가 한 인간을 어디까지 괴물로 만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만수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악행으로 정당화되는 무서운 논리가 됩니다. 영화 속 주인공 만수에게 어쩔 수 없다는 말은요, 포기와 타협의 언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스스로 자기 변명 가운데 합리화시키면서 그 상황을 어쩔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는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생존 본능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여기서 죽는다.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기 삶의 문제 앞에 어쩔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들은 환경이라는 상황에 갇혀버렸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실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은 절망 너머에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현재 상황은요, 정말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앞뒤가 꽉 막혀 있어입니다. 앞에는 푸른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당시 최강의 애굽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험준한 바위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갇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곳은 정말 죽음의 덫입니다. 거기서 죽을 것처럼 위기와 절망의 그 자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두가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룬이라고 하는데 밤새 불평하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죽게 되었어,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그 진퇴양난의 환경 가운데 절망하면서 호소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원망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요, 우리의 꿈과 열정과 미래와 희망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할수록 내 환경에, 삶의 문제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상황에 압도된 자들의 언어예요. 상황에 매여 있어서 그 상황 때문에 아파하는 연약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요, 상황을 넘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홍해, 또 옆에 있는 바위산, 또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악한 안개 속에서 항해를 하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뿌옇하게 흐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안개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안개 자체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안개 가운데서도 나침반을 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뿌옇다고 해도, 아무리 안 보여도, 아무리 한치 앞을 알 수 없어도 이 선장이 나침반을 보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침반을 따라서 방향 따라 가게 되면요,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요, 안개 같은 상황이요, 뿌옇습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 안개가 그들의 영적인 시야를 가려버렸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데 백성들 눈앞에 있는 그 안개만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희망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입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우리 어렵게 만드나, 곤란하게 만드냐, 이런저런 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나침반을 보았습니다. 백성들 모두는요, 앞에 뿌연 안개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 약속을 본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다.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까지 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침반을 의지하고 그 안개 속에서 방향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현재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미래의 희망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상황에 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길이시다, 하나님 내 삶에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삶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온전히 맡기는 결단입니다. 모세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곳저곳 아우성거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위기 순간이에요.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서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라 라고 촉구하면서 명령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야차부라고 합니다. 야차부,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군인이 자기 위치를 사수하듯이 굳건히 버티는 것이 바로 야차부예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에, 상황에, 문제에, 질병 앞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굳건하게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야차부하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나의 힘으로 억지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겁에 질려 다시 애굽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그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적당히 타협을 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살아남아, 그게 현실이야, 현실이야, 너는 왜 현실을 모르냐. 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현실적으로 살자, 현실이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그 막다른 지점이 바로 내가 일할 타이밍이다. 그동안 너가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라.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욱 위대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손을 넣는 것입니다. I give up, 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그 문제 때문에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에 서게 합니다. 문제 앞에 서게 합니다. 질병 앞에 서게 합니다. 위험 앞에 서게 합니다. 거기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참 어렵구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홍해가요 무릎 높이의 낮은 시냇물이었다면요 어땠을까요? 그들은 가뿐히 건너가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 야, 운 좋았다. 야, 마침 홍해가 물이 깊지 않는구나. 야, 다행이다. 우리가 건넜다.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애굽 군사들이 몇백 명밖에 안 됐다면, 몇만 명이 아니라 야, 몇 명 안 되는 한번 싸워볼까? 우리 힘으로 한번 싸워볼까? 맞짱 떠볼까?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문제의 난이도가 불가능에 가까울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이죠. 이제 삶에서 문제의 크기를 측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를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사방에 여러 가지 맞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면 이 이스라엘 전 군대를 마비시킨 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6뼘이 한 뼘입니다. 2m 90이에요. 3m 가까워 엄청난 거구입니다. 우락부락합니다. 힘이 셉니다. 노트구와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에요. 한 번에 봐도 거대한 거인입니다. 거인만 바라보면, 골리앗만 바라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누가 나갈까? 누가 싸울까? 골리앗 큰 문제 앞에 두려움에 빠지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위협하는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스라엘 군사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위험 앞에, 골리앗의 크기 앞에, 골리앗의 그 힘센 모습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 그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다윗은 바라본 거예요. 키가 작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문제가 커 보일수록 사람들은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침묵합니다. 문제에 겁에 질려 아무 행동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자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아무리 질병이 크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신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요 골리앗 같은 커다란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리사와 도단성 아람 군대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밤새 군대를 동원하여서 도단성을 겹겹이 쌓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아야겠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요 깜짝 놀랍니다. 성 주변에 포위했던 군사와 말과 전차들이 가득한 겁니다. 절규하며 말합니다.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린 곧 죽게 됩니다. 사안의 눈에는 문제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평온하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에는요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 아람 군대를 겹겹이 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덮고 해결하는 하나님 거대한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흘 내 기도했더니 사흘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못 봤는데, 그동안 문제만 바라봤는데 문제보다 더 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지키고 있구나.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더 놀랍습니다. 더 많은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 문제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영적 시력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 닫힌 눈이 열려지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가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야차부하에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역사를 바라봐라. 그 누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순종하며 걸을 때에 길이 열립니다. 홍해를 건너는 과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홍해가 먼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고 발을 띄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때 그 땅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건너감의 신비예요. 건너감의 신비는요, 순종으로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조금 전까지 두려웠던 그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약속을 의지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손을 뻗는 그 순간에 동풍이 불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때 그들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는 그 땅이 이제 물이 가득한 흥건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길은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걸을 때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종종 기적을 보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기적을 봤으니까 움직여, 이게 아니에요. 움직이면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산과 판단과 나의 지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물이 많이 있지만, 막혀 있지만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가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인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놀랍게 일하시는 거룩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하십니까? 상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손이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의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이요, 오랜 세월 동안의 손가락이 마비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라. 아니 예수님, 내가 평생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이 손이 마비되어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밉니까? 라고 스스로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비된 손가락이지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이 굳어져 있는 손이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서 손을 내밀라, 그 말 앞에 의지를 다해 순종을 시도하는 거예요. 순종을 시도하는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비된 신경을 관통한 줄로 믿습니다. 펴진 거예요. 와, 나는 한 번도 이 손을 편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메마른 손이고 마른 손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스스로 절망에 갇혔던 그가 믿음으로 순종의 시간을 다해 힘을 다해 펴는 순간에 열린 거예요. 순종하려고 움직일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려 할 때 비로소 손은 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상식대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할 때 이게 바로 진짜 순종이 되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때 시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못 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진흙으로 눈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상상해 보세요. 눈에 진흙을 발랐어요.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눈에 진흙 바르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실로암이 어딘지 알고요, 이 안 보이는 눈에 실로암이 어딘지 알고요, 차라리 그냥 안속이 돼서 눈 뜨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실로암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실로암이 어디요? 여보시오 실로암이 어디요? 어디요? 눈이 진흙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른 이 진흙을 붙잡고 더듬더듬 실로암을 찾아서 따라서 정말 그 실로암 앞에 엎드려 눈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가서 씻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불편해요. 볼 수 없어요. 저 데리고 가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맹인은 진짜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알고 있는 예수, 알고 있는 복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내 삶에 행하는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에 운전할 때요, 우리 헤드라이트를 딱 켭니다. 헤드라이트는 목적지 전체를 다 비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 앞에 있는 20m, 30m 정도를 비춰요. 그걸로 충분하죠. 우리는 운전하면서 헤드라이트만큼만 보고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요, 마지막 결국 우리가 원하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한 번에 바라보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순종의 한 걸음만큼만 보여주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순종의 한 걸음. 멀리 다 볼 수 없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또 다른 넥스트 다음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고 걷는 것입니다. 믿고 걸으면 길이 열립니다. 믿고 걸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고 걸으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믿고 걸으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러분 믿고 걸으십시오.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걸으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발을 떼십시오. 몸을 앞으로 기울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이 풀려지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홍해는 무엇인가요? 뒤에는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문제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라. 그리고 전진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지팡이 들어 머뭇거리지 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내밀라. 그리고 내민 다음에 걸어가라. 전진하라. 그리할 때 우리는 놀라운 건너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관망이 아니에요. 홍해를 향해 내딛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발바닥으로 홍해를 밟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밑에 숨겨둔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막다른 길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십시오. 문제 앞에 이 영화의 제목처럼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핑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어떻게든 된다. 같이 고백합니다. 어떻게든 된다. 어쩔 수가 없다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 핑계 저 핑계 문제 안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어떻게든 된다,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홍해도 하나님 하시면 열려진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고백합니다. 어떻게든 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질병들, 고통들,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너갈 수 있는 거룩한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야차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까? 우리 문제 앞에 늘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문제 앞에 여전히 늘 낭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앞에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넘어 걸어갈 때 홍해가 열려짐을 믿습니다. 길이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오직 약속을 따라 걸어갑니다.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길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낙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10년간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줄 믿사오니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생깁니다. 아버지 주저하지 말고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홍해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놀랍게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을 믿사오니 이제 일어나 걷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홍해처럼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거룩한 전능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머뭇거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야차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약속 믿고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열리고 길이 생깁니다. 우리 서동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믿는 거룩한 은혜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